한국교회는 몇 가지 불균형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불균형은 교리와 윤리의 불균형입니다. 교리는 강조하지만 교리에 따른 윤리가 부족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불균형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은 강조하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되는데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인격의 불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들을 볼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있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 인격이 따르지 않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에 따른 열매인 인격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인격은 신앙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은 나의 믿음의 자연적인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인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겸손하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숙한 인격자이십니까?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바울이 교리의 부분들을 좀 많이 다뤘다면 19절부터는 윤리의 부분, 그러니까 신앙에 따른 실천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라는 세 분이 나와요. 이 관계를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고 그리고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영적인 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이 디도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목회 서신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하죠. 이 세 분의 관계는 동역의 관계고요. 그리고 이 세 분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신앙도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이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내가 누구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요. 바울 곁에 있어요. 왜?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처음에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전셋집에, 그것도 감옥이었어요.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그 곁에서 바울을 수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꼭 필요한 존재죠.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필요한 디모데를 누구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왜 그들이
분열하고 마음이 나뉘어졌는지 그 이유를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너희의 그 분열을 중재하기 위한 중재자로, 대사로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필요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우선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먼저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자기의 소원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다.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복종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행동 그리고 소망이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떠했습니까? 21절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요. 무슨 말이냐? 원래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에 달려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여기 사진에 나오겠지만 꽤 먼 거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 한 1200km 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가 걸었잖아요. 도보로 1200km. 와, 최소 6주 걸린답니다. 한 달 반을 걸어서 바울에게 온 거예요. 왜? 자기 일이 아니라 복음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 내 일이 먼저가 아니고 복음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여기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거죠. 여러분, 디도는 어떻습니까? 30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디도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했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도박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박 잘 모르시죠? 도박하려면 도박사들이 뭘 던집니까? 주사위를 던져요. 왜? 돈 벌려고. 그런데 바로 디도는 그런 것처럼 던졌어요. 뭘? 자기 목숨을. 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제가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를 살펴봤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공통점은 다 자기 일을 우선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24절에서도 주 안에서, 29절에서도 주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다른 짓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성숙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는 발육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성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숙은 무엇보다도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성숙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성숙이 아니에요. 어른스럽게 되는 것이 성숙이 아니에요. 성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죠. 바울과 디모데, 디도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소망보다 주님의 소망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일보다 복음의 일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 자기애와 자기의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죄악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은 이 죄악된 자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 자아가 자주 나올수록 미소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참지 못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을 건드리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국물도 없어요. 상처를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업 앤 다운이 심해요.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아의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니까 주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느끼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죠. 오늘 세례받은 분들 잘 기억하세요. 세례는 죄 씻음인데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거죠. 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빛바랜 추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재난의 때에도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학습, 입교 받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성공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바울과 디모데, 디도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숙한 신앙이 인격으로 나타났어요. 참 이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바울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밖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뭐예요? 디모데를 인정해 주는 거죠. 훌륭한 일꾼이다. 적합한 인물이다.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디도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도를 몇 가지로 말해요? 제 손을 보면 알잖아요. 몇 가지? 5가지. 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 피를 섞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형제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전우예요. 전우. 너희 사자, 대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조력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디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와 디도가 꼭 칭찬받을 일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두 사람에게 잘못이 없었을까요? 허물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칭찬해요. 그들을 칭찬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자기 제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높여줍니다. 자기 제자를 인정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낮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낫의 시옷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의 지읒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가 정말 성숙한 부부입니까? 어떤 아내가 성숙한 아내입니까? 자기 남편을 나보다 높일 수 있는 아내예요. 어떤 부모가 성숙한 부모입니까?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모예요. 어떤 부모는 입만 열면 꾸중이 나와요. 꾸지람이 나와요. 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이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 아닐까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어느 정도로 칭찬하냐? 29절 말씀 보세요. 29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존귀. 여러분 이 존귀가 뭐예요? 존귀는 가치 있게 해요. 이 존귀라는 단어, 여러분 히브리에서 나왔죠. 카바다라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존귀 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는 가치 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비난하고 꾸짖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청소는 끝나고 좀 감명 깊은 한 분이 있었는데 모 지역구에서 낙선했어요. 낙선한 후에 선거 사무소에 들렸겠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 지지자들 앞에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농부는 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자갈밭은 자갈밭대로, 모래밭은 모래밭대로 땀을 흘리고 걸음을 줘야 보답을 한다.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나는 내가 가는 이 목양의 밭, 이 밭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내가 존귀 여기는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19절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어떻게 보낼 수 있었냐면 디모데에 뭘 봤냐? 여기 보니까 진실을 봤어요. 진실이 뭐예요?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은 순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격은 진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진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personality예요. 그런데 이 personality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페르소나 들어봤습니까? 위격이라고 그래요. 같은 격이지만 달라요. 페르소나는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 고대의 그 라틴어에서 라틴 세계에서 로마에서 연극 배우들이요 가면을 쓰잖아요. 그리고 연극을 해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가식이에요. 가짜예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든지 가면 쓰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쓰는 가면이 있고 직장에 나갈 때 쓰는 가면이 있고 친구들 만날 때 쓰는 가면이 있지 않아요.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것은 항상 진실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면을 벗읍시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습니까?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디도가 디모데에게 왔어요. 뭘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감옥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안 가보셔서 모르죠? 밥이 좀 필요해요. 사식. 맨날 같은 밥 먹으니까 사식 얼마나 맛있겠어요. 또 중요한 게 돈, 영치금. 그 돈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제죠, 구제비를 가지고 왔는데 그 구제비가 충분했을까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보탠 걸 가지고 바울에게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갑자기 왜 병이 나옵니까? 죽기에 이르러 실제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오늘날처럼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디도가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기도하죠.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 디도가 죽으면서까지 그 목숨을 대던지다고 그러지 않을까?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 섬김이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뭘 좋아해요? 성숙을 받는 거. 우리 박 간사가 이번에 이 설교에 관한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에 대한 이 사진 늘 준비하잖아요. 그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저렇게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성숙함이에요.
이게 성숙함이라고요. 기독교는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동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인격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위스의 그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위스는 뭐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산길을 가는데, 산길이 좁잖아요. 그 좁은 산길에 염소 한 마리는 내려오고 염소 한 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좁은 산길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느 염소가 비켜야 됩니까? 쌈 잘하는 염소는 안 비키고. 여러분, 교통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운전하는데 비탈길에서는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에요? 올라가는 차가 우선이에요? 아, 그것도 모르고 운전하시네. 어떤 사람은 내 차요 그러더라도. 그 아닙니다.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에요. 비켜줘야 돼, 올라가는 차가. 여러분, 신기하게 보니까 올라가는 염소가 바짝 땅에 엎드리더래요. 그랬더니 내려가는 염소가 그 등을 타고 내려가더래요. 그 다음에 그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아는 염소. 그걸 보고 저게 섬김이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올라가는 거 잘했어요. 지금까지 성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 생각에 한국교회는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신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성장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숙인 것 같아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것으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숙한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숙한 평신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성숙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은 세트예요. 사실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은 남을 높여주고요, 진실하고요,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